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도대체 왜곡된 말씀만을 가지고 설교하는 저 교황과 사제들로부터 탈출해서 하나님께 올바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이 종교개혁, 이 종교개혁이 있었기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위 개신교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종교개혁의 한 뿌리로서 지금 이 자리에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시다가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는 곳을 지나가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에 앉아서 잠시 쉬고 계실 때에 뜨거운 태양 아래 물을 들어온 한 여인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 유대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극히 배신자로 여겼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오래전에 북쪽의 바벨론이 또 아수르가 이 사마리아 지역, 이스라엘 지역, 남유다 지역을 쳐내려왔을 때 남유다는 극구 반항하며 자신들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지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민족적 뿌리가 남아있어서 좀 악한 감정이 남아있어서 이때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낮에 예수님 혼자 쉬고 있는 이곳에 여인이 찾아왔다면 어쩌면 두 사람은 만나지 말을 거나 아니면 서로 피해야 됐을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성 수가성에서 만난 이 여인과 진리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과의 몇 마디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매우 뜻밖의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선지자라는 사실을 딱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자마자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 뭐냐면, 선지자요, 들어보소서. 우리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막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을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만든 사람들은 당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쪽에서 북부지방에서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당신들은 우리를 내려오게 하지도 못하게 하면서 참된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도대체 예배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남쪽의 유다 지역과 갈등을 빚어온 사마리아 사람들은 전통적인 예배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고 다른 곳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다 대답해 줄 것으로 믿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동요 중에 우체부 아저씨라는 그런 동요 아세요? 우체부 아저씨 가사 잠깐 띄워줘 볼래요? 예, 제가 이 우체부 아저씨라는 노래를 한번 불러볼게요. 부르면 여러분 이 우체부 아저씨 노래를 들어보고요, 이상한 점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 우체부 아저씨에는 두 명의 화자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한 아이예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어요. 아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이의 질문에 대답하는 우체부 아저씨가 있습니다. 자, 노래 한번 불러볼게요. 아저씨 아저씨 우체부 아저씨 큰 가방 메고서 어딜 가세요? 큰 가방 속에는 편지 들었지 동그란 모자가 아주 멋져요. 자, 뭐가 이상한가요? 목소리 이상한 거 이거 빼고요. 목소리는 너가 더 이상해. 목소리 이상한 거 빼고요. 예, 뭐가 좀 이상한가요? 뭐라고요? 예? 네, 맞습니다, 집사님. 네,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맞아요. 저 가사를 한번 잘 보시면 이 아이가 질문한 것과 아저씨의 대답과 그에 대한 반응이 서로 지금 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눈치채셨습니까? 서로 지금 아이랑 우체부 아저씨는요, 서로 자기가 둘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서로의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을 한번 보시면 서로의 질문에 대한 응당한 답과 응당한 이 반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경쟁하듯이 아무 말 대잔치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아저씨
큰 가방 메고서 어디 가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저씨가 큰 가방 속에는 편지 들었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대답을 듣자마자 아이가 동그란 모자가 아주 멋져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아이답게 아저씨, 큰 가방을 메셨네요. 큰 가방 메고 어디 가세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 이 아저씨는 지금 내가 어디 가고 있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가방이 크든 작든 갈색이든 이 검정색이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가방 속에는 편지 들었지. 가방 속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자 이 아이는 이 아저씨의 깊은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아저씨, 동그란 모자가 아주 멋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서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 동요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다가 아이가 동요 CD를 들어요. 듣다가 운전하면서 가다가 같이 부르다 보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제 아내한테 여보, 이 사람들 지금 서로 딴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서로 웃었던. 또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전도사님들과 함께 전도사님들 이거 알아요? 하고 들려줬더니 전도사님들도 이게 정말 아무 말 대잔치군요.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군요. 우리 전도사님들하고도 한참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든 메시아든 선지자든 이 여인에게는 그게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배하고 싶은데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에 질 수가 없죠. 예수님이 관심사,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대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지금 어디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할 때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모자가 동그랗든 가방이 크든 작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들어있는 편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따라해 볼까요? 영과 진리.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로 영과 진리.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영, 스피릿이란 단어, 이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이 말씀은 육신의 반응이 아니라 영적인 반응으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즉 예배할 때 사용되어지는 언어, 지금 제가 물론 성대를 울려서 요즘에 좀 호흡기가 안 좋아서 목소리가 좀 탁해졌죠. 아무리 목소리가 탁해도 육신의 언어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때, 반응할 때는 육신의 반응이 아니라 영의 반응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몸만 와서 앉아있는 것은 예배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몸만 와서 앉아있는 것은 예배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참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참 예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요즘에도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라디오에 기독교 방송에서 우리 소리엘의 장혁재 씨라고 하는 분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 Knocking on the CCM Door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뭐냐면 아마추어 찬양하는 사람들, 아마추어 찬양 인도자냐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이 전화를 거는 거예요. 전화를 걸어서 거기서 이제 반주해 주시고 어떤 분이 나와서 반주해 주시면 전화기에 대고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노래를 부르면 거기서 1, 2, 3, 4등을 매겨요. 이 예선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신청을 하니까 거기에 이제 PD가 전화가 왔어요. 한번 노래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길거리 가다가 노래한 적이 있었어요. 찬양을. 길거리 가다가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부르니까 잘하시네요. 그러면 몇 월 며칠 출연하실 테니까 그때 전화 잘 받으세요. 집에 있는 식구들 다 쫓아내고 창피하니까 혼자서 이렇게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그때 이제 어머니가 딴 지역에 살고 계셔서 엄마, 내가 라디오 프로그램에 곧 나오니까 엄마 기독교 방송 꼭 듣고 있어야 돼. 기독교 방송 꼭 듣고 있어야 돼. 제가 무슨 방송을 들으라 그랬어요?
기독교 방송을 꼭 CBS를 꼭 듣고 있어야 돼. 그렇게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출연하기 한 1분 전에 딱 전화가 오더라고요. 딱 받았어요. 그때 PD가 방송국에서 막 방송되는 거하고 상관없이 고용훈 전사님 곧 이제 출연하시게 됩니다. 긴장하시지 마시고 인터뷰하시고 찬양 잘 해주세요. 그리고 몇십 초가 딱 지나니까 제가 장혁재 씨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 소리엘이라고 하는 그 장혁재 씨입니다. 그분이 안녕하세요 전사님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라디오도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반주가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 몇 마디 이렇게 인터뷰하고 반주가 쫙 흘러나왔어요. 제가 그때 부른 찬양이 나의 나된 것은 이런 찬양이었어요. 얼마나 멋지게 불렀나 몰라요. 이걸 좀 이렇게 좀 페이크를 써서 코드를 살짝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뒷부분의 높은 부분도 마치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싹 이렇게 들렸어요. 박수 쳐주시고, 제가 좋아하는 장혁재 씨가 나중에 녹음된 걸 들어보니까요, 옆에서 조용하게 코러스도 넣어주셨어요. 잘했어요.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이게 되게 웃긴 게요, 그 주에 1등을 하면 한 주가 보통 4주 5주잖아요. 그러면 4주 5주 1등한 사람만 모아서 월 말에 그걸 또 해요. 그걸 또 해. 하여튼 제가 1등을 하고 난 다음에 너무 기뻐서요, 이제 저희 부모님께 다시 전화 걸었어요. 어머니, 엄마, 내가 나온 거 들었어요? 기독교 방송에서 제가 나온 거 들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 영훈아, 3시간 전부터 라디오 틀고 있었는데 너는 언제 나오냐?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뭔가 좀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께 여쭤봤어요. 어머니, 지금 어디 듣고 계세요? 그랬더니 극동방송. 저희 어머니는 기독교 방송이 2개가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하나는 기독교 방송이 있고 하나는 극동방송. 그때 당시엔 2가지밖에 없었어요. 이 기독교 방송은 낮에는 가요도 나오고 뉴스도, 일반 뉴스도 나와요. 극동방송은 광고가 없어요. 오로지 헌금 가지고 만든 방송이라서 찬양과 말씀만 나오는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기독교 방송보다는 아예 그 아날로그 라디오를 통해서 아날로그로 이 극동방송만 맞춰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기독교 방송 들으세요 라고 해도 어머니는 당연히 극동방송이겠거니 하고 주파수를 돌리지도 않고 그 방송을 그대로 듣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 아들은 기독교 방송에서 목이 터져라 찬양하고 있어도 저희 어머니는 들으셨을까요? 못 들으셨을까요? 듣지를 못했던 거예요. 저는 종종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할 때에 종종 이 예화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존재하셔서 우리들에게 영의 울림을 주시는데, 우리가 마음속에 영의 문을 열지 않고 오로지 육신의 귀로만 듣고 흘려보낸다면 그것은 말씀의 시간도 아니요, 예배의 시간도 아니요, 찬양의 시간도 아니요, 기도의 시간도 아닙니다. 그저 성대를 울려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그냥 노래한 거에 지나지 않은, 그냥 말 몇 마디 한 것에 지나지 않은, 그저 인문학 강의 정도로만 설교를 듣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방송에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면 주파수를 기독교 방송으로 맞추라는 겁니다. 극동방송에서 나오고 있으면 우리들의 영의 주파수를 극동방송으로 맞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소리가 아니라 영의 목소리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들의 귀 또한 영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리로 예배하라. 진리로 예배하라. 예전에 개역 한글에는 이 진리가 진정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진정이 무엇인가? 그런데 개역 개정 성경에는 진리라고 나옵니다. true, 진실 또는 사실로도 번역이 됩니다.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을 의미합니다. 복음.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하는 것은 복음으로 예배하라 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가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라는 거예요. 뭐가 전제되어야 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은 예배의 모든 중심, 초점, 관심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십자가 사건 앞에 놓여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전제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절대 결단코 예배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는요, 이단 정도가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이단 정도가 아니라 이교도에 가깝습니다. 이교도.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아니라 아예 다른 종교인 거예요. 아예 다른 종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바로 그때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517년 독일 비텐베르크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실제로 개신교 목회를 했던 비텐베르크 시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독일의 비텐베르크 우리 아까 반박문을 붙였던 곳은 비텐베르크 성체교회라는 곳이고요. 거기에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 이제 비텐베르크 시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마틴 루터가 살아생전에 설교를 약 3,000편 정도를 했는데 그 중에 2,000편이 바로 이 비텐베르크 시교회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비텐베르크 시교회에 가보시면 재단에 지금 강단이 있잖아요. 강단 우리 저 뒤쪽에는 우리 침례탕이 있고 그걸 막기 위해서 십자가로 문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 비텐베르크 시교회에는 재단화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화는 그림 화자입니다. 재단을 장식하는 4개의 그림이 배치되어 있는데 각각 그 그림은 세례, 성찬, 고백, 예배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단화에서 이 예배를 주제로 한 그림을 자세히 보면 이 마틴 루터의 예배에 대한 철학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에 대한 재단화를 자세히 보시면 특이한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예배에 참여한 회중과 또 오른쪽에 설교자의 시선이 그 사이에 있는 그 중간에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지요. 굳이 마틴 루터가 자신이 설교해야 되는 이 제단 위에 저 그림을 또 가장 눈에 잘 띄는 저 가장 제일 밑에 한쪽에서는 회중, 한쪽에서는 설교자, 그리고 그 중심에 그냥 예수님도 아니고 양을 안고 있는 예수님도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그림을 그린 이유, 이것은요 교황과 사제의 절대적 권력 아래서 사제를 통하지 않고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거나 교황이 아니면 천국문을 열 수 없다라는 엉터리 말씀이 선포되었던 당시의 로마 카톨릭 교회의 예배를 정면으로 질타하고, 성도들이여,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는데 그 진리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로 우리가 자녀됨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마틴 루터의 철저한 그 예배에 대한 철학이 저 그림 속에 들어가 있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예배란 설교자에 대한 맹목적 순종이 아니라 회중이나 설교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다. 당연하지만 인식하지 못했던, 당연했지만 그 500년 전 사람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당연하지만 지금 500년이 지난 지금도 어쩌면 우리들 사이에,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우리 교회에, 어쩌면 지금도 같은 시간 같은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에 예배가 공연이 되어버리고 예배 속에 중심을 잃어버리고 있는 현재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해주시는 말씀, 바로 그 메시지가 이 비텐베르크 시교회의 4개의 재단화를 통해서 확인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저는 오늘 오명철 전사님이 찬양 인도하시는 그 찬양의 가사들을 보면서 주님,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단순히 흥겨운 찬양이 좋아서, 평안하게 찬양 잘하는 이 성가대의 분위기가 좋아서 마치 설교를 인문학 강의 정도로만 생각하며 참여하고 있다면,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참다운 예배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